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는 사랑에 대해서 거의 완전하게 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사랑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랑이 없는 그 어떤 행위, 말, 능력, 예언, 믿음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을 가져야 할 자가 사랑 가질 때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랑의 특징을 말씀하고 그 사랑이 크고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 없는 말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는 것은 의미 전달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실제가 안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사랑이 없는 믿음. 예언하는 거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소용도 없고 자기에게 유익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이죠.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크고 가장 중대하며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8절 3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사도, 그다음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야,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전서 12장 28절부터 이 말씀 안에 31절, 1절까지의 말씀 안에 좋은 그 필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31절에 여기 보면 은사라는 말을 쓰죠. 하나는 가장 좋은 길. 은사란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이게 은사. 카리스마는 여러분도 이상하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은혜의 선물,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선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어려운 말처럼 은사 그러면 꼭 이상하게 어떤 이상한 말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받은 증거로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라는 것은 또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그냥 카리스의 결과.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호의롭게 바라보잖아요. 호의로 바라보시잖아요. 카리스가 호의란 뜻도 있고 은혜란 뜻은 친절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의로 대해주면서 그 결과, 증거가 뭐냐 했을 때 카리스마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은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자, 사도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자까지 다 은혜의 선물로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은사예요. 자, 사도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역할을. 선지자도 교사도, 병 고치는 자도, 방언하는 자도, 방언 통역하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 사도일까? 다 선지자일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더욱 큰 은사. 그게 아니고 거기에 끝이 아니고 이것이 있으면 사도부터 방언 통역하는까지 있으면 요 있는 사람이 요 위에 뭐가 또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것이 없는 것은 불완전하다 이거야. 다 이겠느냐고 묻잖아요. 계속.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점이에요. 그래서 더욱 은사를 사모하는 완전한 사랑을 사모하라. 더욱 크고 완전한 사랑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거 사모한다는 말 자체는 여러분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의미입니다. 애쓰는 의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은혜에 지배되는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훨씬 능가하는 것. 제일 좋은 길이란 말은 훨씬 우월한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은사보다 훨씬 우월한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 위에 있어야 되는 걸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이제 13장 말씀을 상고해서 말씀을 들어가면 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사람의 방언이란 외국어를 비롯해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이것이 사람의 방언이에요. 그럼 이걸 바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말 다 한다고 해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글자가 있는 나라는 한 4,000개 된다 그러는데 글자를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안 되잖아요. 100몇 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근데 실제로 언어는 6천 개가 넘는다잖아요. 왜? 한 나라에도 중국이란 나라가 있지만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도 그 나라에 그 아주 작은 부족들이 많잖아요. 그것마다 다 말이 달라. 그래서 중국말만 해도 50개가 넘는다잖아. 응? 인구가 많으면 지역별로 말이 다 다를 수도 있다니까. 통일된 말은 있지만.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방언이 어마어마하죠? 천사의 말은 천상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말이 아니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언어와 천상의 언어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것들이 뭘 해주는지는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는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에 전해주는 그 말이 사랑이 없는 무슨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이 울리는 구리라고 하는 것은 칼고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교도에서 사용했던 놋징과 같은 것입니다. 놋징, 놋으로 만든 징, 울리는 구리.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열중시킵니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말을 잘하면 잘 듣잖아요. 사람들이 열중을 시키죠. 주의를 끌고 가는데 도덕적인 거나 영적인 가치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울리는 구리, 놋징에 불과하다. 그것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꽹과리는 퀼발론이라고 합니다. 퀼발론. 자, 여러분들 심벌죄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퀼발론에서 심벌죄. 바울은 유대교의 그 제사를 지내는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친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악기를 가지고 얘기 못하니까 바꾼 거죠. 편지를 쓸 때 이교도의 악기를 염두에 두고 그걸 쓴 거야. 퀼발로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울리는 심벌주는 속이 텅 빈 수다쟁이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말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엇이 없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말. 이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모든 사람의 말, 천사의 말일지라도 놋징과 같다. 함성을 지르듯 시끄러운 심벌죄에 불과하다. 그냥 시끄럽게만 들리는 거야. 영향력 없죠? 의미 없죠? 능력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려. 소음인 거죠. 여러분 말이 소음 수준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거든요. 사랑이 없는 세상의 말과 천상의 말은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전해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것을 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죠. 근데 여기에 사랑이란 말을 썼을 때는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 말로 아가페는 사랑이란 말로 다 번역을 하고 영어로는 love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너무 익숙한 단어죠. 우리에게는.
근데 아가페는 어떤 사랑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자기 부정적이고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겠죠.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모르겠죠. 자기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줍니다. 그래서 아들까지 주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기는 안 드러내면서 자기 걸 다 남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까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살리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이. 그리고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줄 수 있는 걸 다 주신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 땅에 행하셨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 이제는 사랑을 받은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지 이 사랑이 이루어져서 나타나겠죠? 여러분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으셔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자기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잘못해도 금방 지적하고 그러니까 다 숨기시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전까지는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다 덮으시는 거예요.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는 거지. 그 속성을 알면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금방 알아차리는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언한 능력과 모든 비밀을 아는 것, 산을 옮기는 믿음 어떻습니까?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거 자꾸 내가란 말을 쓰잖아요. 내가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받았다고 해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내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아가페로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또 가지고 있다고 다 보여줘.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깨달았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 은혜 받은 거야. 자기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드러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부정적이 안 되는 거죠. 난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됐대.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하면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틀림이 없는 거죠. 솔로몬도 지식에 능통하고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일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만 가졌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떠나지 않고 사랑을 가졌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되었더라면 그는 일생 동안 행복했을 것입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을 것이. 그런 예언하는 능력이나 지식에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랑이 없었던 것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보면 너에게 믿음이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믿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겨자씨 않을 만큼만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말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겨자씨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전에 줬던 겨자씨 씨앗은 조금 보이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어디다 놓은지는 몰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할 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부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그냥 연약해진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잠재시킨 거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박는 자를 그 자리에서 다 사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을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안 드러내신 거예요. 사랑 앞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부정이 없는 곳에 그 예언이나 지식이나 믿음,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받았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른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세워, 뭐 옛날에는 뭐 예언 현사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아들, 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예언인 줄 알고. 점쟁이지 뭐 그것은. 예언은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예언이 쭉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 전달해주지 못하고 또 진정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못하는 것들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속한 것을 주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에 속한 것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는 부정하지 않고 그걸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이상 사람의 능력과 그 가능성은 이미 그래서 벗어난 것이다. 사랑의 기능에서 벗어난 거다. 그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전 재산으로 구제하는 것, 또 자기 몸을 희생하는 것은 사랑으로 대변됩니까? 3절 보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사랑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니 자기 걸 다 갖다가 주는데 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일 텐데 그러겠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또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또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 구제한다는 말은 먹인다는 말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의 의미예요. 그냥 구제라고 썼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먹이고 이 말입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줄지라도
내어줄지라도, 그러면 이 불사르기에다라는 말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카우케 소마이라고 합니다. 불타다, 불붙다는 의미죠. 이것은 근데 사람을 불태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비유로 쓰인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불태워서 드릴 정도로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막 드러낸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쓰여서. 진짜 불태우라고 내어주는 거 아니고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거의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을 먹을 것으로 내어주는 전재산, 그리고 내 몸을 불사적에 내어주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기의 전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먹이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당신 대단한데 분명히 존경할 것입니다. 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는 구제. 그건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먹였어 그러면 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했어. 그래서 그게 자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 그래서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죠. 응? 이게 내가 한 것이 안 돼야 되는데 부정해야잖아요. 그리고 내어줘야만 되잖아. 아가페니까. 그 사랑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준 것이. 이래. 그럼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 말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자랑하듯이. 응?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 자신의 의가 되고 맙니다. 나는 나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참 희생적인 사람이잖아요. 큰 희생적인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을 하고 생명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반드시 상으로 이어져야 그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왔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래야만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다. 그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상이 있어야 이게 자기가 유익이 있는 거야.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누가 얼마 기부했네 TV 딱 나와버리잖아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이미 영광 다 받아버렸어요. 상이 없어요. 하늘에는.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요. 잘했다고. 하나님만 박수 쳐줘야 되거든.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로 7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 행하지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크로티메이. 원래는 이것의 말은 체념이나 수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체념을 하거나. 나중에는 이것을 후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포기하고 받아들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참고 견딤이란 뉘앙스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지금 바뀌잖아요. 조금씩 의미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 감정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그걸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걸 참아낼 수 있나요? 소극적인 인내입니다. 자, 적극적인 인내. 타인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는 인내.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감정적인 거죠. 하나는 사실적인 이익에 관련된 것입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싸워서. 근데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 다음에 온유하며라는 말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의 힘은 인내에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많은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일부에 들어가 있는 속성이에요. 줬는데 그냥 어때? 그렇게 주면 그냥 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세에 선언하신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라 그랬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보복할 힘이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참으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때가 오면 그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온유하며라는 말입니다. 온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레스튜에타 크레스튜에타이입니다. 친절하다, 온화함을 보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사랑의 속성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 단순히 참기만 하는 인내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선의의 봉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란 말은 그냥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는 너희 듣는 자에게 일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 직접적으로 선의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선의 의미를. 나에게 원수가 됐는데. 자, 오래 참고는 수동적인 측면이잖아요. 앉는 거죠, 그냥. 참여.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랑인 거예요. 온유하면 능동적인 측면입니다. 사랑을 친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친절하며라고 원래 번역하는 거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친절한 것은 유사항의 서비스입니다. 그것은 친절이 아니에요. 그건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대가 바라지 않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대가를 바라고 합니까?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한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함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젤로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다. To be jealous, jealous. 젤로라는 단어는 인간으로서 도리를 행하면서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인격이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걸 가졌는데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를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좋겠네, 잘 쓰면 좋겠네, 이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 나를 존경하거나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열렬히 노력하는 거예요. 시기심과 같은 거죠. 그렇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응? 저거 내 거였으면 좋겠어. 그냥 저게 나쁜 거예요. 저것은. 인격이 들어있지 않아. 올바른 마음이 있지 않아. 훌륭한 인격이 없어. 아예 차단된 상태야. 그러면서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한 시기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 존재. 여러분, 아니하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야. 그걸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행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시기하는 거죠. 이 시기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작은 배려나고 자신의 상대방과 비교되지 않고 비교하지도 않고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 회복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기심이 사라져요. 저 사람은 좋은데 저걸 가지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에게도 저건 내게 필요하고 나는 그래서 나와 관계 맺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그럼 네가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면 되는 거야. 가질 수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있고. 그런데 가질 수도 없으면서 부러워하거나 막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막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그 상태. 그게 시기하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의 특징은 자랑하지 아니함입니다. 자랑하면은 자랑하다. 페르페류오마이. 이래서 이건 허풍 떨다, 자랑하다. 자, 이건 과장해서 믿음성이 적은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허풍이죠. 자, 허풍쟁이. 저 사람 말을 잘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 안 가. 허풍쟁이라. 고무풍선처럼 고무풍선이 불려지죠? 부풀려지는 것처럼 어떤 한 가지를 갖다 너무 막 이렇게 과장해서 사실적이고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에 관련된 일을 자꾸 드러내는 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것이 있어, 나는 이렇게 잘했어, 이런 거예요. 그 자기를 자꾸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게 자랑입니다. 자기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예수로 자랑하고. 그죠? 자기 자랑은 없어요. 바울의 표신 속에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자기는 약한 것만 자랑했습니다. 잘한 거, 잘난 거, 훌륭한 일한 것들은 다 감춰버렸습니다. 사랑의 속성. 그게 뒤에 나옵니다. 사랑의 속성 중에서 왜 감춰? 이런 자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의 특징인 것이죠.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교만은 푸시오라고 합니다. 교만하다. 수동태로 이겨서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 자만하다, 거만하게 처신하다, 교만하다,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속에. 이 교만을 떤다 그런 것은 건방진 거죠. 잘난 척하고 뽐내며 건방짐. 이게 우리나라의 교만의 뜻입니다. 그냥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꾸 자기를 보여주는. 잘난 척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 나는 가지고 있어. 봐봐. 호세와 비슷한데 약간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자랑하는 것보다 한 단계가 높은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잖아. 이렇게 저거. 그보다 높아서 자기를 막 잘난 척하고 뽐내고 건방지게 보여져.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돋보이게 하려고 뽐내며 건방지게 모습을 다 드러내. 교만.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다. 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가 사랑의 6번째 특징입니다. 무례히 행하다는 말은 아스케모네오라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다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 비열하게 행동하는 것,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보기 흉하게 행동하는 것, 수치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사는 것, 제가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인가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대하는 것들, 자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은 그 무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위치에서 벗어난 자, 그것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에 서서 그 말을 하면 참바람이 이뻐요. 말이. 그걸 벗어나면 무례해집니다. 오보를 하는 거죠. 넘어서 버리는 거죠.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자기 위치를 잘 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거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이룬 자의 행동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7번째 사랑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익이라는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기 걸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기의 이롭다고 도움이 되는 것을 찾지 않는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그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유익하던 것 다 버렸습니다. 해로운 것도 버리고 유익한 것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찾았습니다. 그 위치가 찾아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8번째 사랑의 특징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파록시노라고 해서 분노하게 하다. 여러분, 분노하게 하다는 것은 능동태여. 내가 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었어. 능동적인 행위죠. 근데 이것은 반대말입니다. 자기가 성을 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거예요. 파록시노란 말은 이 말 뜻이 원래는 날카롭게 하다는 거, 사람을 날카롭게. 그건 조금만 잘못하면 막 팍 터지겠죠. 싸우겠죠. 풍 터지면 뻥뻥 터지겠죠. 이것에 수동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날카롭게 되다. 자기 안에 지금 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싸울 준비가. 누가 좀 건드렸다고 확 터지는 거예요. 이게 성내는 거예요. 자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의 출처가 자기 자신이라 그런 말이죠. 잠언서 10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인간의 약점이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해놨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미 성내는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않는 거예요. 아홉 번째 특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죠. 악한 사용되는 카콘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본래적인 악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거 뭐냐면 현상적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순간에 저속하고 비열한 행위를 하는 그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다는 말은 로기제타이라고 그러겠네요. 이건 뭐냐면 계산하다는 거예요. 자, 악한 것을 보복하려는 심리 상태라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막 벌어졌는데 순간에 막 이것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확 타오르는 거죠. 이걸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간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저속과 비열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 죽은 거죠. 악을 보복하지 않으려는 상태. 이게 사랑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에는 악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는 이로. 그죠? 성경의 율법은 그거예요. 공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도 했지? 그럼 너도 당해봐. 그럼 똑같이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자기가 손해본 건 없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죠, 서로. 공의로운 거잖아요. 여기는 반대죠. 악한 것에 대해서 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에요. 10번째 사랑의 특징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입니다. 불의는 아디키아라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나 불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은 의리, 도의, 정의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어긋난 것. 그러면 너무나 크잖아요, 용 자체가. 자,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헬라어, 히브리어는 아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아원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다, 불의를 행하다. 이 죄에 들어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 불의를 기뻐한다. 불의란 말은 사악한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악한 행위. 어떤 거냐면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사악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아까 비열한 행위, 이것은 순간에 일어난 거잖아요. 현상적으로. 여기에 있는 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순간에 어떤 현상에 의해서 내가 비열한 행위가 나타났어요. 도덕적이고. 그런 행위가 나타나는 걸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죠. 네. 이 불이라는 것은 그것이 동기가 그 밑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고 의식적인 거예요. 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행위.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도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러나 속에 숨어져 있는 아주 깊은 속에서도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이미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는. 불을 기뻐하지 않는 것, 사악한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11번째 특징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라는 말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져 있지 않음. 알레테이아.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관계의 올바른, 하나님과 사람은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기뻐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 요쪽에 지는 아니야. 안 기뻐하지 않아. 부르는. 그렇죠? 사악한 행위, 의도적으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의식적이고 알면서 행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 싫어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진리와 함께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사랑의 11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참으며입니다. 판타스케이테, 스케테이, 스테게이, 판타스테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덮어서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을 여러분이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걸 덮어서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성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우리한테. 힘알듯 살아라? 그건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의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숨겨져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정말 덮어서. 속죄라는 의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있는데 그걸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드러내서 와가지고 야, 너 죄 지었어? 너 곧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그렇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죄 짓는 거 하나씩 다 말을 해줘봐요. 여러분 살겠으면 살겠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걸 계속 말씀해 주시면 덮어주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왜 덮어서 숨겨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걸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가진 사람의 성품, 자신에게 폐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지 않고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을 참음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라는 거죠. 왜? 너도 그 사랑 받았잖아. 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 13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믿으며입니다. 판타피스티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사람은 빼놓고 하나님 믿는다. 그건 가능한 말인데 그럼 다 부정하게 되잖아요. 이 말씀대로 안 되죠. 이건 뭐냐면 그걸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까지를 포함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믿지 않고 불신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 대할 때 나는 믿는 마음으로 대했어요. 정말 좋게 대했어. 잘 대해줬어. 배신을 하면 상처받죠. 그런데 진심은 계속 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 마음을. 돌이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올바른 관계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모든 걸 믿는다는 의미죠. 불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났어. 이게 아니야. 돌아올 것.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자, 14번째 사랑의 특징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헤라르 폰타 엘피타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만 인간에 대해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돕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것이 부족하면 장차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 생명을 되찾게 될 때까지 그 안에서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바람에서 오는 거죠. 모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입니다. 판타 히무메네이. 모든 걸 참으며에서는 스타케이라고 덮음이 삼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 견딘다고 하는 것은
머물고 기다리며 참는 걸 말합니다. 종류가 좀 달라요. 덮어주고 참아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 옆에 있으면서 기다려주고 그를 참아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사랑을 가지면 그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려주는 거야.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잘 될 때까지, 네가 힘을 얻을 때까지, 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내 옆에 영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속성이죠.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가는 길을 찾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8절로 10절의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떨어진다는 말은요, 헬라어 비프테이는 무슨 말이냐면 사라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말은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없어지기 위해서 떨어져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영속, 영원하다는 거죠.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까지 갈 때까지 사랑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나라에 가서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예언,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입니다. 그치고 패하는 것들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왜? 완성된 사랑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을 성령으로 가져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완전한 것이 와버리니까, 영원한 것이 와버리니까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해도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 그거는 완전한 걸 말해요. 완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은 다 패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 지식과 예언 이런 걸 다 패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면 그 윗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래요.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여기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네오피스라고 해서 유아, 아이 청소년, 아이 미성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세에서 10세까지 어린아이입니다. 유아기죠? 어린아이입니다. 언어가 어린아이 같습니다. 언어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고, 깨닫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언어가 좀 잘못된 거예요. 생각하는 수준이, 어떤 일의 의견이나 느낌 이런 걸 헤아리는 능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사고력이 있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는 미치는데 그 다음은 몰라. 이해를 못하는 것. 통찰력이 너무 떨어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판단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판단하고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장성한 사람, 남자가 되었을 때 이건 뭐 청소년이고 어린아이고 이것이 아니고
남자가 되었을 때 이것은 장성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완전 사랑을 이룬 사람,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 완전한 성장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패했다, 버렸다. 어린 시절이 있어야 어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때를 지날 때가 성장해 갈 때입니다. 그 후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죠. 이제는 그때는 아니야.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장성한 사람일지라도 지금의 생활은 무엇과 같으냐? 거울로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12절 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죠.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이죠. 그때는 미래에 대한 세상입니다. 미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거울은 반사하는 것이 희미하고 몽롱했던 것이죠. 헬라나 로마의 거울은 둥글고 넓적한 엷은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일면을, 한쪽 면을 광을 내는 거예요. 철에다가, 이제 청동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반대면은 장식을 약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죠. 그걸 거울로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동 거울인 거예요. 아무리 광을 내도 이게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딘가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희미하게 보이고. 그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현재의 생활은 희미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볼 수 없잖아요, 지금. 힘들지, 그냥. 좀 잘 봤으면 좋겠죠. 돈 확 떠해져가지고. 완전하게 볼 때는 그때 미래의 세상, 오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시점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이건 세상은 희미하지만 미래의 세상, 오는 세상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미하다는 말은 수수께끼와 같은 단어입니다. 수수께끼. 옛날에는 수수께끼는요, 이상이나 아니면 비전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죠. 현재는 아니죠. 난 이런 비전을 가졌어. 그럼 밑에 가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이루어진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전과 같은 거예요. 청동 거울로 보면은 비전과 같은 거다.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소속돼 있어요. 그럼 난 이 땅에 살면서 희미하게 보여. 그럼 뭐예요? 비전이야, 적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수수께끼란 말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르지만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내가 온전이란 말은 첨가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 것이다. 내가란 말도 없고 온전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 주께서 아신다는 말이죠. 주께서 아신 것처럼 알면 더 이상 알 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게 아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 그때가 돼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제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요, 그런즉 이 말에 함축된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냈어요. 만나주셨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직접 열어주는 계시의 믿음까지 가는 거죠. 믿음을 받은 성도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내가 가야 할 곳에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찾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그 왕국에 끌림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 소망을 찾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기대하는 마음이나 다 믿음으로 시작돼서 소망에 이른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믿음과 소망은 그 위에, 소망 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부어주면 성령으로 오신 거죠. 우리 안에 그 안에 시작됐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회복된 걸 봤는데 그 사랑을 부으심으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고 소망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도 소망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자녀가 속죄와 부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완성되면 그도 하늘 아버지와 같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나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듯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우리도 그러나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그런 사랑이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에서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말이 맞죠?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랑이 시작돼서 믿음도 갖게 됐고 소망도 갖게 됐는데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끝까지.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도 사랑은 계속 되어야 하고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왕국에도 사랑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믿음은 필요하지 않고 소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은 것이 있었고 내가 소망하던 걸 찾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보니까 더 필요하지 않죠? 거기는 사랑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겠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영원성입니다. 자, 그러나 예언도 배방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큽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며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안에 온 거죠.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셋은 머물 것인데 있을 것인데란 말은 머물 것인데 그들 중에 더 큰 것은 사랑이라 제1이란 말 썼습니다. 영구성, 영원성입니다. 탁월성입니다.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 소망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완전한 사랑을 가져요. 모든 직분도 모든 은사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31절에 말씀하셨죠. 사랑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주어진 은사, 은혜의 선물이 사랑이 없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를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동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또한 더 좋은 길을, 더 탁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월한 길을 보여주리라. 우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게 완전한 거죠. 크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받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탁월하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이 대로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와서 지적하고 뭐하고 막 하지 않죠? 참고 계시죠? 모든 걸 믿어주시죠? 모든 걸 견뎌주시죠? 바라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실까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다죠. 옆에 있는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귀가 먹었다면, 귀가 안 들린다면 말씀해도 못 알아듣겠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할지라도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 계시는지, 그렇게 은혜 베푸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특징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증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